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주는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독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진짜로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그 알려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종교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일반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생활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구약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너희들은 수에 연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이미 이기게 했다. 말씀 듣고 나가면 성경에서 늘 보고하기를 백전백승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을 때는 언제나 패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떠는데 귀신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쭙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늘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구약성경처럼 탁 그냥 알아듣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역사를 해주시고요. 일단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화위복돼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와 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갈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간다 한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암담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믿음의 주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서는 그 약속도 안 지키는 그저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보상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재의 나라가 바로 야곱의 이름을 딴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이 있고 비전을 가졌는데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40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 속에 몇 대가 흘러가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이죠,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의 민족을 후대하는 이러한 그 역사를 행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찌 그들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 쪽으로 오게 되면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또 포로기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께 늘 여쭙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느 상황입니까? 7배나 뜨겁게 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근처에 가기만 해도 타 죽을 정도의 뜨겁게 한 이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 창문에 있는 데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뻔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그걸 중단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바벨론 때에 세워진 사람이 페르시아 때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준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늘 여쭙는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경에만 나타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옛날 어른들이 아주 못되게 굴고 또 훈계를 해도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뭐라고 야단치였어요? 이 뭐야 이러면서 천인공노할 놈이다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권선징악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며칠 전이죠. 저 산내들교회 목사님이 만났어요.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제 왔다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동안에 거기서 완전히 심적으로 완전히 약간 이 문제가 우울증이 심각한 이런 사람을 이제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히고 시달림을 당했는지 그냥 엉엉 울었대요.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잘 될까 해갖고 그저 제주도까지 그냥 이 투어를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나서 얼마 후에 지나서 어느 날 그 헌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했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울고 그 어려운 그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씩 세가 나가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런데 헌금 들어오는 거는 한 주에 10만 원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목회하겠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통해서 못 주니까 외부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해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복받는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만큼의 10배, 20배, 100배 주시는 것을 제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참으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죠?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서만 계시지 말게 하시고 가슴 속에서만 모시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되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근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바로 이 제단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이런 그 해석이 쫙 들어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다 하는 그런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뭐냐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헛것이 아닌 믿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특히 따로 무슨 어디 가서 수련회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경건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도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다 경건의 일이고요. 세상에서 착한 일 선행하는 것도 그것도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상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들음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그 듣는 대로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이 사기꾼 얘기 들어오면 말이죠. 사기꾼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니 똑똑하지 못해가지고서 보이스 그 피싱에 그 걸려 들어가지고서는 그 엄청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냥 그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몰라가지고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 괜찮다 하는 사람인데도 자꾸 접하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대한민국이 인정한 정통 그러한 교회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는 메시지만을 들어야지 엉뚱한 얘기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말이죠. 뭘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춰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이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냐? 그리고서 싹 갖다 대입을 하면 말이죠. 내 존재가 상태가 다 푸각이 드러나요. 그때 말이죠.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더 잘하려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또 뭡니까? 잘 못하는 게 있으면 묵묵하게 그것을 개선하려고 또 삶에 적용을 하고 이런 생활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툭 찌르면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퍽퍽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 파워포인트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경태가 컴퓨터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좋은 컴퓨터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조금 등급이 낮은 것서부터 쫙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그 찬송 이 파일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쩌지 그런데 내가 얼른 이제 할 수 없이 포기를 시키고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살필 걸. 그런데 한 곳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미련한 인간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련하지? 지금 저 아래층에 이미 되어 있는 USB 하나만 탁 뽑아갖고 탁 꽂으면 되는 거. 너 왜 그걸 기억을 못했니? 아이고 하나님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랬네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뭐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늘 습관적으로 늘상 하다 보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딱 있으면 능동적으로 착착 대적할 수 있도록, 대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냥 잃고 있다가 일이 뻥 터지게 되면 경험한 건 세상적인 경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어려움을 주는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의도는 모르고 자꾸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허부적거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릴 줄 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찾아서 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정말 성장한 성숙한 기독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는 마음에 하나 딱 드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적용해 봅시다, 이런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적용해 봅시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적용해 보세요.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내게 적용을 안 하니까,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건 많은데 안 먹으면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장인어른 생신이라서 자연석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그 처가 쪽에 이렇게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나를 딱 보자마자 한대는 소리가, 아유 보기 좋네, 이게 아니고 아유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에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 당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거냐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내 피부, 내 세포가 그것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슐린을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흥황하게 있고 성경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게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지고 굶주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서 말이죠,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네요. 이런 그 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야죠. 여러분,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읽어봐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났겠어요? 순종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니 100살에 얻은 아들, 아니 100살에 얻었건 몇 살에 얻었건 내 자식을
그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신제물을 올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하에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게 바로 뭡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역사하잖아요. 죽은 숭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22절 또 읽어봐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어야 될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해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해도 강력한 자를,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 사망, 복, 저주의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게 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택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는 특히 무슨 복을 주냐면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 땅에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목사님들이 그냥 복 받으시오 그런다고 해서 아멘 이러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가지고 아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꼭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하냐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약속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는 특히 물질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복 받으시려면 말라기를 봐야 되고 신명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가운데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계단에 올라오게 되면은 저 정면에 그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그랬어요. 명예,
권세, 이러한 모든 것에 길길이 빛나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사야 58장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냐면 남들이 들으면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럴까봐, 흉볼까봐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사정 다 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려고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도 순수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것을 좋아하세요. 내가 소리만 해도 어떨 때는 내용이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신음소리를 내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듣고 말고가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 할까? 그러고 떨쳐버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구원받는 원리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마지막에 23절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적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 따르세요.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준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올 2020년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주셔서 올 가을에는 풍성한 영적인 그리고 삶의 영역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에 보고할 것이 맞는 이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화관에 가서 관람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산 믿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개선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친구들도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또 내 지역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